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 켤레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을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였습니다. 오늘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과 타락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무시되곤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고 다시 말씀의 기준을 우리 안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실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타락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율법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업신여겼다, 멸시했다,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갔다. 우상을 섬기는 단지 행위의 잘못을 넘어선 그릇된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그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남으로 그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를 봅니다. 말씀을 떠나면 영적 혼란을 넘어선 영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에서 벗어나면 즉시 죽어버립니다. 말씀을 떠나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말씀을 떠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노력과 애를 써야 되겠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보십시다. 공동체 비전으로 보면 교회는 말씀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말씀을 떠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강조하고 또 교육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목장이라든지 또 전체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의 방향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말씀 중심의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일신 공동체 모든 일신 가족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접할 수 있는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 준비하는데 새해에 우리 모든 일신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폭넓게 더욱더 자주 접하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타락의 두 번째 원인 사회적인 불의를 지적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지연죄를 이야기하면서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다. 돈이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보다 높이 평가되는 겁니다. 돈 몇 푼에 의인과 신발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아버리는 것. 내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팔아버리는 것. 더 나아가서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았다.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약한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돌봐줘야 할 돌봄의 대상인데 오히려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불평등과 부당한 거래, 약자를 착취하는 현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과 오늘의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회적 불의에 그저 침묵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적극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환대하고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약자를 돌아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그 약자들을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제 상황 속에서 돈과 사람 무엇이 더 소중한가?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고 약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연약한 자, 힘없는 자, 힘 잃은 자들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그런 기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약한 힘없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목장 식구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분이 오셔야 됩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품어줘야 되죠. 왜? 우리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여력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력, 재정의 여력 주시고 또 마음의 여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나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재정과 물질이 있다고 해서 품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위해 쓸 수 있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쓸 것을 구하시면서 우리 쓸 것을 구하시면서 조금 더 구하십시다. 하나님 조금 더 주시면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품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많은 힘 없는 사람, 힘 약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소외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는 소외되지 않는가.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나는 약자라, 나는 힘 없다, 힘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편안하게 위로받고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전을 넓힌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여력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빈자리를 남겨놔야 됩니다. 누가 앉을 자리, 누가 먹을 자리, 누가 쉴 수 있는 자리,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우리도 이렇게 빡빡하게 산다는 게 아니고요. 그 여력을 항상 남겨놓고 누군가가 오실 때에 즉시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타락의 원인은요, 영적인 타락과 부도덕의 모습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세우시고 나실 사람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패와 타락의 모습 가운데 구별된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항상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나실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죠. 그런데 괜찮아, 마셔. 그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을 못하게 한다는 것, 그 존재를 흔드는 것이죠. 완전한 영적 타락과 부도덕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영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연합교회에서도. 일반적인 가장의 권위도 중요하듯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권위와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영적 리더십을 잘 세워가시고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주변에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돈을 벌고 해서 가장이 아니고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영적 가장이 여러분 안에서 세워지십시오. 때로는 그분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장남일 수도 있고 차남일 수도 있고 장녀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나실인으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전조에 맞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 세우신 목자와 목녀님들의 영적 리더십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죠. 주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인정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세워드려야 되는 거죠. 호칭부터가 목자님, 목녀님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꼬박꼬박 의도적으로 목자님, 목녀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그 목자, 목녀님 가정 중에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님이, 목녀님이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불러야 되고 그 부름 호칭 안에 존경이 담겨야 되고 또 섬김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연합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섬겨주시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할까요? 마지막 절 말씀과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것은 13절에서 16절은요. 도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넘어선 이 나라와 민족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릇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억압하면서 혼자 잘 살려고 하고 있고 예언자와 나실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이 영적 타락의 시대 속에서 영적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사회 영역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 우리나라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된 모습과 부패한 모습을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시면서 회개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